영화는 좀 잘 안 알려진 영화인 것 같아요. 1962년도에 생과 사라는 영화를 개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20일 만에 내려가지고, 그 주연 배우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 영화는 거의 상영을 못하고 DVD로 또 찾기 어려운 그런 영화, 생과 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영화를 보지 못해서 리뷰만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과 사라는 이 제목 속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반군의 지도자를 특수부대가 가서 생포해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반군 지도자를 생포해 오니까 그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살려오기 위해서 특수부대원들이 죽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 그럼 삶과 죽음은 과연 뭐냐는 거죠. 이 사람은 반군 지도자니까 잡아다가 처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이면 그냥 끝날 건데, 데리고 오는 바람에 같이 갔던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쟁 영화, B급 전쟁 영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럴 때 삶과 죽음이 과연 무슨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고, 지난번에 한번 인생은 무엇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삶은 과연 무엇이고 죽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문 바깥으로만 봐도 얼마나 화창한 날씨예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셔서. 소리가. 네.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죄송해요. 제가 말할 때 좀 너무 작게 얘기하고 찬양할 때 좀 크게 부르는 좀 특징이 있어서. 혜빈 집사님은 너무 크시다고. 네, 어떻게 이건 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할 땐 너무 좀 작게 얘기하고 찬양할 때는 그 원래대로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심장이 막 지금 벌렁벌렁하시죠? 아무튼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면, 우리는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한테 모든 걸 갖다 바치지만 사실이 아니야. 그럼 속았어. 그럼 지금까지 갖다 바친 게 얼마고 시간이 얼마예요? 1년에 52주, 뭘 52주만 오는 게 아니지. 뭐 집회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근데 만약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속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 왜 했어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 얻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만약에 인생의 한 켠으로 본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군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특수부대원이 희생당하는 게 무슨 명예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대원들의 갈등, 그 리더와의 싸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명목이 없으니까. 차라리 쟤를 죽여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원래는 그 디나의 사건, 세겜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 엘베델에 대한 이야기 다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알론바굿이라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연결해서 보기로 했었어요. 자, 그럴 때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9절로 가보세요. 29절에는 누가 죽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180세로. 그럼 60세 야곱을 낳고 120년을 더 살다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야곱에게 그 속았던, 눈이 안 좋았던, 그때 거의 80도 안 됐던, 뭐 그건 아니면 뭐 많아봤자 100세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 이후로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없죠? 이삭의 죽음에 야곱하고 에서는 있는데 리브가가 없어요. 그럼 리브가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또 언제 또 죽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드보라가 나온다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리브가는 죽은 것처럼 사실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드보라의 죽음, 리브가의 유모,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이 첫과 끝을 맺고 있어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하면 숨이 쌍관 구조. 그러니까 앞과 뒤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속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9절에서 15절까지가 베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하느님이 계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죠? 라헬이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근데 그 라헬의 죽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냐민의 출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던 르우벤의 그 간음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간음 사건이 왜 여기 포함됐냐는 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500원이에요. 아, 1,000원으로 올리세요. 네, 1,000원으로 올릴까요? 내년부터는 네, 이제 물가 그 상승률을 반영해서.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23절부터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다른 야곱의 아들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다시 29절에 이삭의 죽음.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죽는 얘기가 몇 번 나오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삭, 라헬. 그리고 출생은 베냐민. 그런데 만약에 르우벤의 간음을 죽음으로 본다면 아들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호적에서 파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4명의 죽음과 1명의 출산인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언약과 야곱의 아들들이 배치가 돼 있어. 야곱의 아들들은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했던 것을 누가 이제 할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 구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군요. 전 이걸 보면서 이 죽음과 언약이라는 이 구조, 그럼 이 말씀 속에 뭘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왜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르우벤의 이 간음 사건을 왜 여기 넣었을까, 그리고 언약과 야곱의 아들들은 왜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은 누구죠? 에서의 아들들 내용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다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에서의 아들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아들들 안에 안 돌보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삶과 죽음이 우리만의 것이었다면,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은 그냥 끝이지만, 삶과 죽음 속에 뭐가 면면이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개척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 그냥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갇혀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여기 나와서 세상을 향해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풀어갈 거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워 스토리를 만들어갈 거예요. 아멘. 영어를 좀 제가 썼어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써갈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물론 매주 안 중요한 적이 없었었죠. 오늘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알론바굿이란 말이 상수리, 통곡의 상수리가 있다는 건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야곱이 어떻게 취급한 거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과 이 드보라는 어떤 관계였냐는 거예요. 일단 드보라가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언제 등장하냐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라반과 그 어머니가 이 드보라 유모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등장하고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데 야곱은 누구랑 친했죠? 가족 중에 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 중에 엄마? 리브가하고 친해서 장막에서 늘 거주하고 반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야곱을 내성적으로 해서 엄마 반드시 하면서 뜨개질 하면서 엄마 이런 거로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성적이라는 게 아니고 뭐였다 그랬죠? 신중하고 용이 주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획적인 사람. 그럴 때 리브가와 야곱이 시간을 오래 보냈다면 누구도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요? 드보라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야곱에게 이 드보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여기 드보라가 나오냐면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삭과 함께 장사 지낸 걸 보면 리브가는 죽은 게 맞는데 아마도 야곱을 보내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리브가는 어떤 죽음이죠? 아들을 보내고 내가 형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너를 부를게라고 했던 게 리브가잖아요.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에서는 분노하고 있고 야곱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냐면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생이었을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리브가가 죽었는데 지금 이 리브가 대신에 야곱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거죠. 엄마처럼. 그럼 여기 이 드보라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 어머니의 죽음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누구의 죽음이 나와요? 아버지의 죽음이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성경은 야곱의 주변의 인물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속이고 속고 수많은 인생을 거쳐서 20년 만에 돌아왔더니 누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이 슬픈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통곡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 드보라를 묻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원동력. 그럼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뭘까요? 가족.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라고 일컫는. 근데 가족이 만약에 온전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 마담에게서 오죠. 마담으로부터 오죠. 예, 술집 마담으로부터. 예, 저는 봤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는 마담이 없어요. 저는 매담을 알죠. 술집 마담 말고. 뭘 또 추구해요 그러면? 가족이 없으면 도박을 하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왜?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기댈 만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여기가 아니죠. 언제 돌아왔습니까? 야복나루가 있었잖아. 숫꽃이 있었죠? 그럼 세겜으로 넘어갔어. 근데 왜 이 부분에서 밧단 아람 돌아왔을 거라고 얘기하죠? 마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밧단 아람을 갔던 그 창세기 28장에서 바로 이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주제, 이거를 그 주류 회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처음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나셨던 그때처럼 다시 이 베델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서 뭐가 돼요? 15절에 베델이에요. 베델. 이게 엘베델로 안 부른다고요. 사실 이미 야곱이 여기서 엘베델을 불렀잖아. 앞에서. 근데 이 사건은 베델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분이엘 사건을 없는 것처럼 또 여기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름은 또 안 나와 잘. 계속 야곱이에요. 창세기 끝까지. 이것도 신기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으면 이름이 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끔 나오고 다 야곱으로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데는 언제죠? 출애굽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야곱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을 다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셨죠? 복을 주십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 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 전에 네가 어떤 놈이었고 네가 뭘 속였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식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현상에 주어진 그 나타나심 속에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쳤죠? 회개와 용서와 아픔과 고통을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우리의 과거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만 되뇌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사람들 참 못됐어.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셨어. 이름이 바뀌어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널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나와요. 물론 야곱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야곱의 첫 번째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주시죠.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홀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축복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엘샤다이가 전능한이거든요. 근데 전능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There is none like you.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주로 어떻게 부르죠?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할 땐 전능한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 목만큼 역사하세요. 신기하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는 채로 역사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해주세요. 왜? 그 분량대로 움직이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크게 꿈꾸지 않았던, 물론 예전에는 꿈꿨었죠. 그러나 한동안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채로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걸 보면 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스토리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졸립니다 지금. 주일날은 너무 졸려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또 여기 15절이네? 15절 아니 11절 해야지.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29절까지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넘어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정말 큰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인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능하다는 말이 야곱에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겐 딱 한 번 나왔었죠. 언제입니까?
그의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줄 것이다. 다음에 이듬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능한 엘샤다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에게 4번이 걸쳐 나오는데 4번 중에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나머지는 48장, 49장인데 자녀들을 축복할 때인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누구랑 연결됐냐면 요셉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누구한테 준 명령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얼에서 나오리라. 총회라는 말은 백성들의 무리의 합입니다.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허리에서 뽑아온 게 아니라 계속 그 왕들조차도 나오는데 이거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왕들이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손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도 있고 또 누가 또 있어요? 요셉은? 총리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좋아하는 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그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이 와 이런 거구나. 전능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가 다 뭐가 돼 있어야 돼? 다 머리가 돼 있어야 돼. 다 지도자들, 리더들. 일하는 사람도 없고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장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축복일까요? 그 신명기 28장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꼭 얘기해야겠어. 저 이런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신명기 28장 13절. 이거 중요한 건 이거 500원 받고 넘어갈게요. 28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자, 여러분 좋아하는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 그 얘기. 자, 28장 13절에서 1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직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 명령은 뭐죠? 축복은 내 명령을 지키면 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예요. 근데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저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국무총리 왕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다 뭐가 되길 원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건 저주받은 건데 꼬리가 된 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머리가 됐는데 꼬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얘기 될 수,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야곱에게 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개척의 걸음이 그래요. 어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행사 때 못 오셔서 미리 이제 오신 그 저랑 페이스북 친구분이신 피아노 치시는 박 목사님이랑 피터 박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방문해 주셔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축복 속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마음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 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회복, 받은 사랑 흘려보내기, 그걸 얘기해 주시고, 그분은 나의 비전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 중에 이걸 전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야기 속에서 사모님께서 또 얘기하신 그 기도하는 이 교회, 이 사무실, 이 예배 초소가 기도가 불타오르고 찬양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찬양 사람들이죠. 저 1403호 이미 저희가 그 꽂히고 매주 이제 저희가 섬길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에 누가 출근해 있어, 그럼 거기 가서 또 사고, 막 밑에 층에서 또 오면 그 사람도 가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트윈타워를 정복해 나가는. 할렐루야. 뭐가 뭐래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뜨거운 사랑, 이걸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유선이도 기도했지. 이 땅의 이 현실. 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잘 사는데도 불행하다는 느껴요? 옷이 집에 뭐 100벌까지는 아니지만 못해도 한 10벌 이상은 있지 않나요? 잠옷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외출복도 있고, 잠바도 한두 개가 아니니, 그런데도 다 뭐하죠? 불행하다는 느낌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은 저런 브랜드를 입는데 나는 저런 브랜드를 못 입고 있으니까 이 옷을 입고 있지만 불행하다는 느낌인 거죠. 저는 최근에 제가 그 홈쇼핑에서는 요새는 잘 안 사요. 옛날에는 이제 홈쇼핑 구독자였어요. 애청자. 네, 홈쇼핑과 함께 더불어 살았죠. 빚을 지면서. 근데 요새는 이제 홈쇼핑 잘 안 보는데, 그 홈쇼핑 중에서 나온 것 중에 아주 좋은 브랜드, 이 맨투맨 3종 49,000원 그걸 한번 샀는데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숨길 것도 아니지만 머렐이라는 브랜드인데, 좀 그 브랜드 맨투맨 처음에 왔을 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 나염 냄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가셔가지고, 근데 지금 세탁 몇 번 했더니 냄새도 잘 빠지고 중요한 거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브랜드는 꼭 사서 입어줘야겠다.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저가잖아요. 중저가. 이게 10만 원짜리 어디다 써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면은 더 뭔가 이렇게 기분이 뿌듯해지고 옷 입은 느낌이 날까요? 똑같은 옷인데 뭐만 붙여져 있는 거죠 거기에? 예, 라벨만 그 브랜드로 붙여져 있는 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불행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쓸 거라고요? 여기서 뜨거운 사랑, 할렐루야,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여기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많아요. 제가 구동희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내년도에 여러분 여기 다 끝났어.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멘. 기대는 좀만 하고 있고, 다들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죠. 네, 꼬치를 기대해 주시고. 그런가요? 죄송해요. 원래 간절히 바라는 사람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번째 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삭도 물론 강조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좀 직선적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야곱처럼 느껴져. 왜냐하면 이 베델로 온 사건이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어디서 받았죠? 우리는 하란으로 기억하지만 15장에 보면 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그러니까 갈 때 우리에서 불렀다가 하란으로 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 왔죠? 세겜에 왔다가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야곱이 지금 이 축복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삭은 그러면 무시되는 존재 그건 아닙니다만 아브라함과 야곱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 그리고 나서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14절 요거 그냥 설명만 하고요. 돌기둥 세웠죠. 여기 28장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28장에도 돌기둥을 세운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죠. 근데 뭐가 여기 첨가되어 있습니까? 전제물. 전제물이 뭐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돈이 생겼지. 그때 야곱이 바탄아람으로 갈 때는 네, 돈이 없어서 빈털털이었는데 지금 가족도 가족이 아니고 가족과 가축들이 생겨서 지금 바칠 만하고 드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왜 여기 엘베델이라고 안 불렀을까요? 이거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왜 엘베델이라고 안 불렀냐고요. 왜 좀 전에 엘베델 불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왜 여기서 그냥 베델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성도님들은 믿음이 나보다 더 탁월해. 성경을 읽어도 다 믿어져.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를 베델이야? 그래서 이게 다시 야곱과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다시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처럼 새롭게 해주신, 그러니까 엘베델은 야곱이 부른 거고 이건 하나님이 마치 부르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처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왔을 때 야, 내가 52주 전 너의 그 12시 몇 분에 했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 이놈아,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예수의 피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는 게 치매가 걸려서 기억력을 상실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보혈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죄악 속에, 나만 아는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잊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처럼, 항상 처음처럼,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처음처럼인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머니 같은 드보라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라헬의 죽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죠.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베들레헴 근처 지역으로 보기도 하고, 이 에브라스는 에브라다.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에브라다. 에브라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라헬이 해산하게 돼서 심히 고생했다는 말은 지금 임신하는 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출산할 때가 됐는데 굉장히 난산을 하고 있다는,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돋나가느니라 하네.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되게 웃긴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라헬이 지금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힘들게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라헬이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번역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 읽어드릴게요. 아기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로 바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라고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면 라헬은 아들을 바라고 있었는데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냐? 이건 아닌 것처럼 좀 보이죠.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세 번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 번역을 보면 아들을 잘 낳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아들을 반드시 낳을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라헬은 지금 출산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니까. 자기 생명만. 그게 어머니니까. 산파가 아들을 라헬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보다 아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 출산은 난산이었으므로 라헬은 너무나 괴로워했다. 그때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으셨어요. 기운 차리세요. 이렇게 좀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제 라헬의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 네페시인데 영혼, 자아, 호흡 다 됩니다.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나와서 베논이라는 뜻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라는 뜻인데 이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또 힘의 권력의 아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오른손의 아들과 연결된 베냐민 지파에서 재미있는 게 에훗이에요. 사상.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왜 왼손잡이였냐면 오른손을 쓸 수가 오른손 장애가 있었어요. 그 오른손이 말랐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른손의 아들들, 오른손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이름인데 혼자만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터부가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을까.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도 잘 읽어보면 재밌어요. 재밌죠? 그냥 재밌는 걸 할게요. 어쨌든 베냐민이라고 부르면서 수정해 주는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들을 낳았지만 막내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아들 라헬이 여기서 죽는 거죠. 이제 어머니도 죽고 또 누구도 죽는 거예요? 아내도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은요 그 막벨라 굴의 마물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갔던 그 굴, 이삭과 리브가 들어갔던 굴에 장사 지내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냐면 레아가 들어가요. 그럼 라헬의 죽음 이후에 누가 이 야곱을 지켰을까요? 레아의 가능성이 커요. 레아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레아가 끝까지 야곱과 함께. 그리고 야곱이 다른 여자를 얻지 않습니다. 라헬의 슬픔이에요. 죽음이에요.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누가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고. 그리고 엄마의 그 유모, 어머니 같은 유모.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었어요. 비록 베냐민을 낳았지만 얼마나 슬픈. 그래서 요셉에게 비뚤어진 사랑이 가지 않았을까. 그 아내를 잃어버린 이후에. 자, 그래서 길에 장사된 라헬을 위해서 묘에 비를 세우죠. 지금까지 라헬의 묘가 있었으니까 그럼 라헬의 묘는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에브랏,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22절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와. 이름이 여기서 처음 한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야곱이야. 그럼 왜 여기서 성경 저자는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죠. 자, 그럴 때 이 장막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지금 보니까 루벤이 비라와 동침을 하죠. 비록 혈연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이게 누구의 그 여종이었죠? 라헬. 그래서 이 루벤이 이 비라와 동침한 거를 학자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라헬에 대한 복수다. 왜냐면 엄마 레아가 라헬로부터 엄청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이걸 통해서 복수한 거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라헬의 이 여종 비라를 취함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도전하고 있는 루벤으로 또 말하기도 하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다루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도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야곱이 왜냐면 용의주도하고 신중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디나의 사건도 그랬지만 어디까지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를 내가 했을 때 화를 냈을 때 따단 하면서 A와 B 인생에 그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저 앞에까지 내다보는 사람이 야곱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침묵해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게 디나의 사건이었고 이 사건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절대로 침묵한 게 아니에요. 49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끄듬 같았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평생 기억하고 언제 이걸 하죠? 죽을 때 저주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르우벤은 일단 장자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언제부터? 디나의 사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 행위를 기억하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심을 때 뭐가 나오죠? 사랑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특별히 복음과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친절과 온유 그 바보처럼 때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거는 인내하는 거지 뭐 좀 하하하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모든 걸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침묵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르우벤은 비록 살아있으나 아버지에게는 어떤 존재인 거죠? 이미 죽은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었죠. 어머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고 막내 아들이 출산을 했지만 누가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은 거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디나의 사건도 그렇지만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삶과 죽음이 계속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지금 다 몰려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어떤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기록한 걸 볼 때 야곱의 인생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탄한 건가요? 순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첩첩산중 쌓인데 또 쌓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견뎌내? 어떻게 살아내?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그런 루벤에 이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누구는 없어요? 디나는 없어. 성경의 관점은 아들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들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 언약과 대치가 되고 대조가 되고 병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삶과 죽음, 슬픔과 고통, 일어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 속에 야곱을 지탱하고 야곱을 이끌어가고 야곱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들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밧단아람에서 얻었던, 물론 사실 베냐민은 밧단아람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26절 마지막에는 밧단아람에서 그게 나은 자라고 말했지만 베냐민 어디서 얻었죠? 베들레헴에서. 밧단아람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그럼 하나님은 야곱이 옮겨다니는 모든 곳마다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 속에? 죽음과 빼앗김과 억압과 착취와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삶과 죽음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걸 본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근데 그때마다 뭐가 면면이 흘러서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제 그 목사님 와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하고 저는 몇 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 친구야. 어떻게 하다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으쌰으쌰하게 돼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생각도 비슷하고 살아온 저분도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 중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간증해 주시면서 이 교회를 축복한다고, 성도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슬픔이 있어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도 태어나고 또 아내도 죽고 우리 인생에 볼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 안에 나타나셨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의 언약이고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절. 길의 아르바로 마무리를 갔죠. 이삭에게 이르렀어요. 헤브론, 우리가 이제 앞서 야곱이 떠났던 그 장소, 거기 다시 돌아간 겁니다. 20년 만에 그 집으로 누구를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형과 만나서 용서와 화해를 했고 그 속였던 그 아버지를 만나러 야곱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은 사실은 또 헤어짐이에요. 왜죠?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들어 죽어 자기와 절개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그를 장사하였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요? 왜냐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야곱 떠나갔는데 그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없을 뻔했죠. 그 누가 여기서 작용하셨어요? 하나님. 베들로 돌아가라. 그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삶과 죽음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를 생명을 얻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플 때도 있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누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동행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뭐가 되죠? 이 땅의 삶과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축복, 야곱이 받은 생각, 야곱이 말했던 축복은 다 뭐였어요? 나를 먹게 하시고 나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행이었잖아요. 함께 하심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언약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너희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거야.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승리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